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잠자던 자들이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꼭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할 때에 죽음이 와도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노인이 입원해 계시는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목사님, 이것이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 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방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아주 분명한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당시에 아프리카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고약한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주일날 아침에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암살단들이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들을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자고.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인 카파셈 반디 목사님은 다른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더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래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스턴 근교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신학대학원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으로 있던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지휘관으로 있던 이 코넬이 후퇴를 하다가 너무 급하다가 보니까
그 전쟁할 때 앞에서 그냥 칼을 들고 지휘를 하잖아요. 그 지휘하는 그 지휘도를 그만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도망을 왔어요. 마음에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고 아쉬운지 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젊은 병사 보고 그것을 좀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충성스러운 이 병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칼을 찾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총에 맞아 가지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왔기 때문에 칼을 돌려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장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더래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코넬은 자기는 무신론자고 회의주의자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 어린 장병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장병이 찾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 코넬 신학교를 세우고 템플 대학교를 세우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살아있을 때에 실컷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즐기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죠.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궤변 철학자인 그 디오게네스에게 말하기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작지만 영원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는 대답하기를 그 영원한 것, 그런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데 하면서 곤란해 하더래요. 그때 이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대왕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느냐고 충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16살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치리자라가 됐고 18살에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승리한 장군이 됐고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는 33세에 죽었습니다. 술을 평소에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는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이 디오게네스는 비록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알렉산더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생의 문제 해결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에서 몇 년이나 살겠어요? 짧은 세상 끝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날이 가까웠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고기를 좀 실컷 먹고 죽었으면, 그런 소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고기를 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죽으면 끝나는데, 죽은 다음에야 무슨 쓸데가 있나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자기 시신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컷 고기를 먹었는데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입니까? 죽을 인간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고, 좋은 차를 타면 뭐하겠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참 허무한 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되던 날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겠다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어제 설교를 할 때에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봤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베드로는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오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고 돌아갈 때 그걸 다 경비병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경비병 중 몇이 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많이 줬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돈 받아 먹었다는 이 말까지도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는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 거짓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런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 사실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을 할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 부활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잠자고 있는 그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천년왕국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나쁜 짓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제대로 신자답게 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한 자,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뭐냐?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악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서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어서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를 그냥 지나쳐 갈 것처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날이 이제 저물었으니까 우리 함께 오늘 밤 같이 유하자고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들이 간 그 집에 데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과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도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지 못하는 게 없고,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을 체험했어요.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상상도 저는 못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애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들을 때 저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그때 죽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월산 공군 부대에 있을 때도 전장병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을 때 어느 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전장병을 다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받는 월급까지 다 전도하는 데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장병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가 부흥이 막 될 때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네가 잘나서 네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되는 줄 아느냐. 이 교회를 세운 것도 내가 세웠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내가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저 교육전도사 같은 마음 가지고 충성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속을 썩이는 집사가 있어서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집사를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무서운 기도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 새벽녘에 네가 문제다.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문제다. 그때에 저는 그냥 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지 내가 그 집사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부흥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집사는 너에게 맡긴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내가 문제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원망 안 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흥되고 안 되고는 건 나에게 달렸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위기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이와 같은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들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을 뿐이요,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서 있고 계속 부흥되고 있고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